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삼일체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이 시대에 제시하며 저희 대표조서로 남깁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은 신학자가 되게 합니다. 과학자가 되게 합니다. 설교자가 되게 합니다.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이 저 1080권 중에서 마지막 대표조다. 칼빈은 기독교학연 4권이 대표조서고요. 어거스틴은 삼일체론이고 저는 20권이 저희 대표조서로 이제 변경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제1권 기본 이해가 삼일체와 과학과 여러 가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21세기 마지막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의 지식에 총괄하는 15가지 기본 원리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2006년도부터 삼일체 과학을 정말 손대지 못했거든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니까 줄줄이 쉽게 2권, 3권, 4권 계속 20권까지 여러분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8번째입니다. 신학과 목회 20권, 평신도 공과 20권 끝나면은 이게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정말 삼일체와 과학을 마지막 보강하는 삼일체 과학 핵심 연구 5권, 45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체 평신도 공과요. 21세기 삼일체 본질론과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통합 융합. 아주 복잡하죠. 길지요. 삼일체 본질론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통합 융합. 본질론은 했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도 했습니다. 오늘은 통합 융합 이 부분을 평신도 제자훈련 37페이지 3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자세히 하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핵심 내용이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해석을 합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당시 과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쇠는 쇠고 진흙은 진흙이거든요.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잖아요. 같은 것은 통합할 수 있어요. 이때도 이건 융합이에요. 응? 융합된 것을 보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가 됐다면 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세라믹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것은 정치적인 쇠와 진흙이 합친 것은 화학적인 의미고 이 의미가 민족과 민족이 합치는 일이 나타난다. 그러나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같이 이것도 섞이나 완전히 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유럽연합 정치적으로는 이게 철과 진흙이 합친 것은 이것은 화학적으로는 세라믹.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유럽연합 이것을 의미한다. 이 특징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 이 여러 왕 때 유럽연합 27개국이죠. 이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철과 진흙이 합치는 유럽연합 시대가 오면은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한다. 천년왕국 재림에서 세우실 우리 천년왕국이 영원한 천년왕국이
이때 나타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검으로 심판하신다. 이건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다니엘서 2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계시록 종말론의 5대 징조 중에 핵심이죠.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일체 과학신학의 기본 원리 중에서 삼일체론으로 통일장을 가져라. 첫째 기둥이. 둘째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 실제론으로 통합해라. 통일해라. 셋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융합해라. 오늘은 통합, 융합만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제가 어떻게 통합, 융합했느냐, 이번 주는 오늘은 과학이 어떻게 통합, 융합했느냐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2500년 전의 예언들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과거는 안 나타났어요.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다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자, 15가지 주제 중에서 21세기 3일째 과학신학 20권을 제출하면서 신학자가 되자, 과학자가 되자, 설계자가 되자라는 교회와 신학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칼빈의 삼위일론을, 기독교 강요를 과학과 통합하는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삼일체 본질론 대통일장, 삼일체로 모든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의 일반 계시, 일반론적 모든 지식을 통일장으로 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 실체론으로 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통합, 융합입니다. 21세기는 통합, 융합만이 살 길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일은 통합하고 융합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45절. 느부갓네살 왕이 2500년 전에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놀랍게도 이 시대란 말이에요. 유럽연합을 종말론 계시록 하신 분들이 이해 못하면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이 정확히 입증하잖아요. 유럽연합에 대해서요. 계시록에서 그 문제를 해답을 못 얻었다면 계시록이 많이 떨어진 거죠.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통합, 융합 세 번째 열쇠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과 진흙이 합쳐진 융합과 예수님 재림 시대의 의미. 자, 여기는 본문은 했고요. 이제 여기 봅시다. 정치적으로는 유럽연합. 오늘 여러 왕들이, 언어가 다른 왕들이 연합체가 탄생한다. 통합, 융합. 도저히 유럽 27개국은 하나를 합칠 수 없거든요. 철과 진흙 같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러시아 세력의 침공, 미국의 경제적인 위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유럽연합체 누가 만들었냐? 교황이 1957년 5월 17일 날 여기에 바티칸에서 이 연합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로마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럽연합을 적그리스도 국가로 성경적으로 입증을 하고 실제적으로 입증했는데 벌써 교황이 유럽연합의 배경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그 이론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교황이 교황청에서 만든 유럽연합이에요. 정말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통합, 융합을 보면은 물리적으로는 철과 진흙 합쳐진 세라믹이 나왔다. 신소재가 나왔다. 이건 융합이에요. 전부 다. 종교적으로는 배도하는 종교 다운지가 됐다. 어떻게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종교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 되자고 그럽니까? 이건 융합이에요. 통합은 같은 것끼리죠. 통합은 장로교, 기독교, 성결교가 합쳐지는 통합이고, 융합은 저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마음에 할 것 없이 다 합쳐지는 융합이죠. 지금 통합과 융합을 모르면은 안 된다. 신학도 다 통합하고 융합해야 된다. 삼일체로 다 통합하고 융합해라.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 실제론으로 다 통합하고 융합해라. 제 핵심은 삼일체론과 계시록과 양자역학을 통합하고 융합했다. 그래서 20권의 대표조서를 이 세 개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놀랍고 정말로 놀랍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모든 학문이 통합 융합됩니다. 제가 국민대학에서 총장님이 발표한 것 보도를 보니까 국민대학에는 앞으로는 과별로 뽑지 않는다. 그냥 통합해서 입학생을 다 뽑아놓고 4년 공부한 다음에 졸업 근처 가서 자기 전공 과목을 정해라. 이렇게 보도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학문 간에 칸막이를 없애야 돼요. 우리는 배도하는 세력만 빼놓고는, 종교다운지 세력만 빼놓고는 이제 우리는 교단도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 대화라는 얘기죠. 신학도 구약신학, 신약신학, 뭐 조지신학, 역사신학, 실체학, 이것도 삼일체 안으로 통합해야 된다. 제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야 된다. 응? 교파, 우리가 정통신학 안에 들어있다면 통합해야 된다. 신학의 학문도 다 삼일체 안에서 통합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 방법은 과학밖에 없다. 과학신학으로 다 통합이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이 21세기에 살아날 수 있는,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기서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의 예언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융합시대가 되었는가 보세요. 그것은 놀랍게도 양자역학에서 나왔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우주 물리학이잖아요. 너무 신비한데, 빛이 입자냐 파도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뉴턴 당시 실력자인 그 이름이, 아이고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분은 빛이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뉴턴이 입자라고 반박합니다. 근데 뉴턴이 유명해지니까 몇백 년을 지배하죠. 영국의 영이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입증을 했어요. 그렇게 입자설이 후퇴하죠. 파동이. 그런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 둘을 통합했습니다. 둘을 융합해서 여기서부터 융합에 대한 실마리들이 풀어나갑니다. 모두 함께 있구나. 분리는 안 되나. 구분은 하되 분리하면 안 되는구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45절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잖아요. 그러다가 통합 융합이 되면서 이제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이 양자역학이 발전됩니다. 쭉 발전되다가 표준 모형을 거쳐서 촉군 이론까지 옵니다. 촉군 이론은 19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가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 세상의 본질은 끈으로 되어 있다. 그 끈이 에너지다. 에너지가 끈인데 그것이 진동을 일으키고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는 5가지 끈이 있다. 5가지 끈이 있는데
5가지 주파선 끈인데 이 5가지가 통합해서 물질을 만들어낸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짐승이고 광물이고 뭐 천하의 별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과 중력이 지금 통합되는 이게 마지막 촉군 이론을 호킹 같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죠. 촉군 이론이 마지막에 우주의 본질이다. 이러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촉군 이론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5가지 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거기에서 끈에서 물질이 나왔다. 근데 이건 우리가 욥기 38장 4절 5절 끈으로 되어 있고 뭐 도량법이 있고 이미 다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이건 그쪽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근데 너무도 우주의 본질을 5가지 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84년도 이후에 나타난 물리학계의 주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90년도에 커크가 발견되고 소립자들이 마지막 발견됐습니다. 커크 이하는 없다. 커크 이하는 없다. 그리고 1995년도에 천재 물리학자 프린스턴의 위튼 교수가 5가지 끈을 11차원 막 이론이다. 11차원 막 이론, M 이론이라고도 해요. 머덜 또는 멤브런스 그런 말들을 씁니다. 어머니 이론, 이 통합된 이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M 이론, 11차원 망 이론이 마지막이다. 물리학의 양자학의 모든 것 끝났다. 우주의 본질이 밝혀졌다. 통합, 융합만이 살 길이다. 쪼갠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완전히 알 수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통합, 융합이 세계적인 학문의 세계에 좌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하버드 대학교 위튼 다음에 일순 교수가 생물학에서 통섭, 융합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했어요. 일순 교수가. 이것을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교수가 제자거든요. 하버드 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통섭이다. 그래서 통합 융합이 2000년도에 가장 중요한 학문 연구의 방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0년도에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4대학파 계시록 통합을 85년도에 그런 물리적인 통합은 제가 알지 못했고요. 주장을 했거든요. 무천년, 절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있는 4대학파 분리는 계시록이 비극이다. 한 학파만 주장한 경우에는 결코 계시록은 알 수가 없다. 나는 이걸 40년 동안 주장하고 94년도에 통합 계시록을 제가 완성했거든요. 근데 위튼이 95년도예요. 저도 뭐 신학자니까요. 신학에서 통합 융합이 먼저 나왔다. 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이해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신학의 위대함, 성경의 위대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융합, 통합하지 않는 학문, 산업계 어떤 분야도 성공을 못합니다. 쪼개물 아주 중요합니다. 쪼개물 근거로 해서 쪼개 없는 융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쪼개면 20세기까지 아주 나누는 거, 21세기는 그 쪼갠 것을 융합하지 쪼갠 것을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철학이 쪼갰잖아요. 쪼개м 학문. 그래서 과거의 신학은 위대했습니다. 이제 그 신학 위대함에 통합 융합으로 가야 신학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설교가 살고 다 산다. 제가 이 아차산이 흰돌이 아차산 산속에 있거든요. 오크힐 옆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세미나를 하고 2000평이 되는 참 금강산 같습니다. 좀
부항 좀 떨자면 여기다가 센터를 세우고 제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기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차산에 제가 새벽마다 올라갔는데 2000년 1월 1일 날 이 광진구에서는 아차산에서 해뜨기 해맞이 하거든요. 새벽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융합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리 지르고요. 제 모든 분야는 통합 융합하겠습니다. 계시록 통합신학을, 그때는 과학을 제가 모를 때니까 계시록 통합신학, 계시록 융합신학을, 계시록에 있던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과 이 세상의 지식이 통합 융합됩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가슴 새벽에 태양을 쳐다보면서 꽉 차요. 차도 그 밑에는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오네요. 그러고 딱 나왔는데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공민호에서 신문에 났는데 한국의 100대 지도자, 20세기 100대 지도자, 그거 2000년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제 이름이 거가 있더라고요.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합 융합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계시록을 하면서 저는 계시록에서 모든 연구가 나왔습니다. 해석학도 나오고 과학도 결국 계시록에서 나왔고 셈적 한국도 했다는 것, 제 연구의 분야는 모두 계시록에서 나왔다. 자, 그 뒷장 책을 가지신 분은 뒷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리학에서는 통합융합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신학을 제가 어떻게 통합융합을 했는가. 통합융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대로만 혹시 동의한다면 가르치시면 됩니다. 이 책 그대로 일반 성도들에게 이런 개념 없이 과학 들어간다 안 돼요. 이런 기본,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은 더 위대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20권 안에 모든 1080권이 다 들어있고 250권의 3일째 통합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건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통합 융합되어 있어요. 그 안에요. 전부. 그래서 20권을 대표조서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과학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다 보여요. 과학이 어떻게 통합 융합되는가 봅시다. 중요한 것만 제가 그 책 뒷페이지에 7가지 과학의 통합이 삼일째 통합신학으로, 과학신학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첫째는 뉴턴입니다. 중력이에요. 이 중력의 법칙이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을 통합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중력의 법칙을, 모든 물질은 질량에 따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질량이 많은 만큼 작은 물체들을 끌어당긴다. 달이 지구를 떠나지 못한 것은 지구가 달보다 크니까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달이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 하늘의 법칙이나 땅의 법칙이나 동일하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나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자전 공전 다 똑같은 이야기다. 이걸 발표한 거. 이것이 만유인력이에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결국 이것이 양자학에서 소립자들 있잖아요. 원자, 원자에게 전자, 양성자, 중성자, 커크가 있잖아요. 이것도 서로 끌어당겨서 뭉쳐서 어떻게 뭉치냐에 따라서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사람, 동물, 식물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든다. 이 중력이 그만큼 엄청난 겁니다. 중력도 통합이에요. 뉴턴이 저 태양과
지구관계, 사과가 떨어진 관계, 통합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나온 거예요. 이걸 통합융합이 지금도 쪼개면 신학교에서 나는 한 가지만 한다, 나는 뭐만 전공한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21세기를 모르는 분이에요. 음악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고 다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지금은 나사 하나 빠지면 로켓이 불타버립니다. 하늘에서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자, 그래서 만유인력, 이것은 시편 33편 200 기운이 있죠. 끌어당긴 힘, 기운, 힘, 성령님의 세계예요. 이게 시편 33편 6절이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예요. 중력이. 중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창조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통합융합이 중요하다. 두 번째, 재미있고, 제임스 맥스웰이 전자기를 걸렸습니다. 그때는 전기와 자기 서로 끌어당기는 것과 미는 것, 중력은 끌어당기는 것만 하는데 이제 미는 힘도 있다. 이것도 성령님의 세계, 다 성령이에요. 21세기는 구약은 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지만 또 구분은 돼요. 구약은 성부님으로 구분됩니다. 신약은 성자님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마지막은 성령님으로 또 구분돼요. 근데 물리학이 전부 성령님, 에너지가 성령님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에너지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됐죠. 성령님으로. 지금은 성령님 시대를 물리학에서 다 드러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워요. 황승용 호남신학교 전 총장님은 과거에는 성부님, 그 다음에 성자인데 앞으로는 성령님 시대가 임했다. 이렇게 성령론에서 글을 쓰셨더군요. 정말로 성령님은 은사, 방언,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물 가운데 저는 성령론을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전자기론이에요. 전자기론. 맥스웰이 전자기론이 전기와 자기를 융합했더니 너무너무 엄청난 전자기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계가 또 열린 거예요. 만유, 인력, 중력에 의해서 전자기론까지 큰 흐름은 융합을 안 하면 발전 못한 제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도 한 가지만 하고 나는 은사 가져간다, 나는 기도 가져간다, 나는 설교만 가져간다, 안 돼요.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다 해야 돼요. 다. 3일째 과학시간 29는 다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인슈타인이 놀랍게도 광양자론인데 빛과 빛에 있어서 입자와 파동을 통합했습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이것은 1905년도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15년도예요. 10년 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시간과 공간을 통합한 거예요. 에너지와 물질을 통합했고 특수 상대성 이론, E는 MC자성, 그 다음에 광양자론은 입자와 파동을 통합 융합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통합 융합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점은 다 통합 융합이에요. 여러분들 저하고 통합 융합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통합 융합을 모르고, 목회가 통합 융합을 모르고, 신학교가 통합 융합을 모르고, 설교가 통합 융합을 모르고, 교회가 통합 융합을 모르는, 아직도 특별계시, 일반계시 분리하고, 아직도 신학과 과학을 분리하고, 아직도 성령과 자연을 분리한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까지는 위대했지만은 앞으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위대한 이론들은 통합융합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티브 와인버그예요. 표준뭐 이게 다 노벨상 받은 이론들입니다. 물론 저기는
노벨상은 1900년도 있었기 때문에 1900년도 이전에는 노벨상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은 뭐 이런 사람들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표준 모형 와인버그는 뭐냐면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발전되면서 양자역학이 1932년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발전해서 그러면 우주 만물의 본질이 뭐냐? 이제 양자역학이 나왔어요. 양자역학이 만물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표준 모형이에요. 와인버그가 1979년도에 노벨상을 와인버그 이외에 3인이 받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나라 이소 박사의 제자잖아요. 이 표준모형의 노벨상은 이소 박사가 논문 지도했어요. 이소 박사가 그때 살아있었다면, 교통사고로 죽지 아니었다면 노벨상 영순이었습니다. 최초의 천재. 나는 이소 박사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냄새나는 빤스예요. 빤스. 무슨 말이냐면 빤스를 갈아입지 못해서 냄새가 났다. 별명입니다. 그만큼 연구소에 앉아서만 연구했다. 별명이죠. 어떻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다 융합의 천재들입니다. 융합이 아니면 학문은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옛날같이 쪼개서 아는 시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건 물이 썩었듯이 모든 분야가 그냥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와인버그가 17개 입자를 가지고 12개는 기본 입자다. 물질을 읽는 기본 입자. 4개는 매개 입자다. 12개 입자를 서로 매개하는 매개 입자다. 1개는 힉스 입자. 질량을 결정한다. 17개 입자로 12개, 4개, 1개로 이론을 세워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융합이에요. 17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걸 융합했단 말이에요. 그래 표준 모형. 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욥기 38장 4절 5절 다 여기 있는 성경이 다 있잖아요. 철과 진흙이 융합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이 세상은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1mm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함, 성경을 높이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경외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이 위대함이에요. 저는 1080권 모든 책의 제목과 대지를 다 성경 본문에서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모형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촉군 이론이 있는데 그린과 슈워츠, 그린, 슈워츠 촉군 이론인데, 촉군 이론은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하여 양자 중력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준 모형이요 중력을 해결하지 못해요. 중력과 양자역학 통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세상에는 4가지 힘이 있다. 첫째는 중력, 둘째는 전자기력, 셋째는 강력, 넷째는 양력이 있다. 이 4가지 힘이, 이거 다 성령님이에요. 힘은 성령님이 창조 세계예요. 4가지 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 4가지 힘이 중력은 거기서 설명을 못 해버렸어요. 표준 모형에서. 그러니까 위대했지만 중력을 어떻게 양자역학과 통합하느냐, 그것이 양자중력, 그 촉군 이론입니다. 촉군 이론. 끈도 여기 38장 다 있잖아요. 도량법 표준 모형은 여기 38장 5절에 도량법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이것도 중력과 양자역학을 양자중력 이론, 촉군 이론 통합융합을 못하면 여러분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도 통합융합. 다 저희 힌두교 삼일체 설교는 통합융합의 평생의 그 안에 진국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통합융합 하지 않으면 먹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척군 이론이 5가지 끈 앞서 말씀드렸죠. 끈이 또 분리가 되니까 그 끈을 위트니 11차원 망이론, M이론을 만들므로써 철과 진흙이 융합되는 시대가 마감된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세라믹이 나왔듯이, 유럽연합이 나왔듯이, 정치적으로 모든 종교가 못된 배도 세력들이 나오듯이 통합융합이요. 한국도요, 인구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면 통합융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 모든 다른 국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만 해결하고, 그러니까 융합의 정책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정치적으로 봅시다. 경상도니 전라도니 서울이니 불리한 정치가들은 다 앞으로 도태합니다. 누가 경상도, 전라도, 서울 지역을 통합융합하는, 충청도를 통합하느냐, 융합하느냐, 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계시록 통합시작 4대 학파를 통합융합을 시키면서 거기서 깨닫고 과학에서 통합융합을 보고 그 다음에 연구하면서 답이 있구나. 삼일체에다가 이 세상의 성경과 신학과 모든 일반계를 다 통합하려면은 과학밖에 없다. 과학을 삼일체와 융합해야 된다. 과학과 삼일체는 융합의 개념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일체 통합신학을 250권을 제가 완성했고 그 안에 삼일체 과학신학까지 통합융합이에요. 제 별명은 제가 혼자 그랬습니다. 이 통합, 이 융합 혼자 그렇게 연구하다 불러봐요. 나 이광복이 싫다. 저의 모든 설교나 언어는 다 통합융합입니다. 저는 통합융합 속에, 통 속에 푹 빠져서 숨을 쉬어도 눈을 떠도 들려도 통합융합 이야기만 합니다. 제 모든 설명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터득하느냐? 개인적으로 더 위대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제 경험상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힌도리 20권을 1권부터 교회에서 사용한다면 이게 설교용입니다. 이게 신학 공부입니다. 이게 삼일체 공부예요. 이게 평신도동, 이건 기본 이해는 이건 원본이고, 공과책으로 한 것은 어른이고 중등부고 고등부고 유치부까지도, 유치부는 이걸 이해하기로 하시고 그걸 모르니까요. 초등부까지, 유년부까지는 이걸로 해야 된다. 저는 평생 이렇게 했으니까요. 어른과 어린이를, 교제를 분리시키지 아니했으니까. 이게 에도드 주장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분리 안 해요. 그 어려운 모세오경을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융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자는 모든 것을 신학과 과학을 통합하자. 삼일체 사역론이 나왔죠. 사역론이 15권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보, 생명, 에너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보가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명이 십자가 예수님 생명이구나. 에너지가 성령님의 12.33편 6절이구나. 이것이 2020년 3월 2일 새벽 1시에 자, 있지 않습니다. 탁 떠오른 겁니다. 그것을 메모하면서 이제는 삼일체 통일장 원리를 찾았다. 이제는 과학과 신학이 통합된 원리를 찾았다. 이제는 성경과 자연이 융합된 원리를 찾았다. 통합 융합을,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은 더 위대하게 하시겠지만 저는 완성했다. 이제 삼일체 통합신학 250권을 그동안 1080권을 다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250권은 2020
2002년 10월 3일 26주년 36주년 hin도리요 발표를 했고, 그 후에 금년 2023년 금년 9월 달에 3일째 과학신학 20권까지 융합신학입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통합하십시오. 철과 진흙이 합쳐질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천국을 세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했던 고귀한 것들은 그대로 품고 오십시오. 거기에다가 부정한 종이 연구했던 것을 다시 통합하십시오. 여러분은 부족한 저보다 월등히 더 위대한 목회 신학자로 여러분의 자녀 속에 젊은 주의 종들이 많이 맺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통합, 융합, 철과 진흙 섞일 수 없는 것을 저 흙과 쇠를 갖다 섞어서 녹이든지 별 방법을 다든지 하나로 만들어라. 세라믹을 만들어라. 모든 신학을 모든 성경을 융합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이 시대가 암담합니다. 주여 hin도를 세우셨습니다. 여기다 다 바쳤습니다. 제 땀도 제 노력도 내 취미도 내 참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거 있으면 때리서라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학과 목회와 교회가 이 길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